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장 16절에서 우리 18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같이 읽습니다.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아멘. 아멘. 오늘 하늘문이 열려서 마음의 근심과 염려와 질병 가운데 또한 고민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열려진 하늘문에서 성령이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도 기다리며 기도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아무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는 것이 아니라 예배 가운데 그 예배가 사모함으로 간절함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때 이 예배는 강력한 예배가 되고 이 강력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왔던 것 2000년 동안의 역사가 교회의 역사요 예배의 역사입니다. 오늘 이 예배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예배다라는 마음으로 온전히 하나님께 들려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고스란히 요엘서에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구약에 있는 말씀 그리고 수백 년이 지났는데 신약에 넘어와서 동일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00년이 훌쩍 지나서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같이 성경을 같이 봉독을 했습니다. 자, 요엘서에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요엘서 2장 28절과 29절에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구약의 요엘서에서 이미 예언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본문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의 영적인 생활에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독교는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과거에도 계셨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리고 우리의 미래까지도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주관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미래까지 영생의 축복까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주셨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엘서의 등장은 역사적으로 가장 위험한 때에 재난과 재앙의 때를 지낼 때 메시아가 온다라는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성령님은 절망과 깊은 시름에 빠져 있는 우리의 마음에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또한 그때도 역사하셨지만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고 있습니다. 자, 31절 요엘서 2장 31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은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가장 위기 순간에 큰 재앙 앞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셨던 요엘 선지자에게 주셨던 그 예언의 말씀,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져서 어두워지기 전에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예루살렘은 예배를 상징합니다. 예배를 상징하는 그곳에 있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요, 남은 자 중에 여호와의 부름을 받은 자는, 남은 자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통해서 이 땅에 남은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름을 받는 자가 있을 것이미로다. 이것이 중요한 것은 계시록에 예언된 말씀, 가장 어려울 때가 온다, 고난이 때가 온다. 그러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그곳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남은 자들이 누굽니까?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남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가장 절망적인 때가 가장 은혜 받을 때다. 지금은 황폐하고 절망의 때라고 하지만 지금이 가장 은혜 받을 때다. 사회적으로 어렵다 합니다. 정치적으로 혼란스럽다고 합니다. 그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각자의 개인의 삶, 그 삶 속에 세상적인 삶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물질은 있다가도 없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삶의 모습은 가진 사람 때문에 불평할 필요도 없어요. 한순간입니다. 정말 중요한 건 뭐냐? 내 안에 빈곤의 시대를 겪고 있는지, 내 내적으로 절망의 시간을 겪고 있는지가 중요한 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는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지, 내 안에 기쁨과 평화가 깨지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살아가고는 있지 않은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순절날 성령 강림이 있었던 그 역사적인 사실은 지난주도 말씀드렸듯이 그 방 안에 있는 120명 성도들이 청각으로 강하고 급한 바람의 소리를 다 들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성령의 불이 다 떨어졌다는 거예요. 꺼지지 않는 불, 멈추지 않는 불, 이 불로 인해서 사람은 바뀔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바뀔 수 있어요? 우리의 고집 누구도 꺾을 수가 없습니다. 어제의 생활이 좀 나아지겠지,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내일을 향해 가지만 실망스럽습니다. 내 자신이.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예배를 통해서 뭔가 바꿔지기를 원하지만 오늘 이 시간에도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우리는 기대를 가지고 있지만 그 기대는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되면 변하게 되는 거예요. 변화된 역사, 성령의 역사가 고스란히 사도행전을 통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성령이 임했더니 그 역사가 오늘 우리까지 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불이 여러분들 각 위에 강력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안 하시는 분들 아멘 해보세요.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입술로 고백할 때만이 이 말씀이 여러분들 삶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예배는 구경꾼으로 와 있으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예배는 내 마음으로 정성으로 거기에다가 성령을 의지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단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위하여 죽으셨던 그 마음으로 이제 완전히 나는 죽었습니다라고 하나님께 들려질 때 그때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때 응답이 오는 겁니다. 그것이 쌓여지다 보면 야, 예수 믿으니까 이것이 역사구나. 예수 믿으니까 내가 변하는구나. 내가 변하니까 교회가 변하는구나. 교회가 변하니까 세상이 변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우리 눈으로 확인한다면 하나님 보시기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라는 게 뭘까요? 로마서 8장 9절과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과 10절 다 같이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아멘. 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생은 다 죽습니다. 죄가 이 땅에 오니까 욕심이 오고 교만이 오고 싸움이 오고 전쟁이 온 거예요. 그 죄의 결과는 사망이었습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믿음이 있지만 예수를 잘 믿지만 먼저 가기도 하고 나중에 가기도 합니다. 우리의 육신은 우리는 죽으나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우리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이 의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살아난다. 이게 의인이에요. 의인. 예수님만이 의인이잖아요. 의인이신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었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 대신 의인으로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그 피를 의지해서 우리는 성령을 받게 되면 내 안이 살아있고 영생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성령님이 생각하는 대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내 생각대로 내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면 성령이 내 마음에 가득하게 되면 우리의 입을 통해 나오는 말들이 성령님을 하고자 하는 말들을 할 수 있어요. 자,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잖아요. 마음에 기쁨이 있으면 기쁘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내 마음이 어지럽고 슬프고 괴로우면 그 괴로움 끝에 절망감이 있으면 그 절망의 끝은 죽고 싶다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성령이 주는 마음이 아니죠. 죽고 싶다 그것은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니잖아요. 성령이 내 마음을 가득 채우게 되면 살고 싶다, 감사하고 싶다, 사랑하고 싶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게 성령이 내 마음을 자리 잡고 있으면 생각을 잡는 거예요. 자,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입술을 주장할 것이요. 또한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게 되면 결국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내가 움직이는 대로 역사할 수 있어요. 내가 선포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사도행전에 나타났던 기적들도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날 수 있어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체험을 합니다. 그래서 체험을 하게 되면 wen간에서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요. 체험했기 때문에, 흔적이 남겨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통해서 그 십자가가, 피 흘림 십자가가 내 심장에 있기 때문에 wen간에서는 시험 들 일도 없고 wen간에서는 하나님을 욕하지도 않을 것 같아요. 사람을 미워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지만 성령을 회방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용서받지 못하는, 그거는 성령을 강력하게 임하게 되면,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우리는 죄짓지 않고도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가는 것이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산다라는 거야. 자, 우리도 이러한 고백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 영상을 보면서 이 찬양이 여러분들의 입술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그런 마음으로 손을 가슴에 놓고, 성령님, 내가 내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부르고 싶습니다. 우리의 우울한 마음 있다면 이 찬양을 통해서 날려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마음을 다해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리겠습니다. 아멘.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간절히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유는 성령을 받기 위해 하는 거예요. 때로는 마음이 답답해서 기도도 안 나올 때가 있잖아요. 정말 기도하고 싶은데, 우리의 현실을 보면서 뭔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은데 이미 마음이 식어져 버리고 근심이 내 마음속을 꽉 눌러버리니까 예배하기보다 기도하기보다 그냥 죽고 싶은 마음속에 살 때가 참 많잖아요. 하나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부르시는 거예요. 아버지를 부르세요. 기도 안 나올 때는요, 아버지 1시간 내내 부르세요. 아버지. 하나님 다 보시잖아요. 아버지. 주님, 아버지. 아시죠? 우리 형편 아시죠? 다른 사람들 다 몰라줘도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우리 형편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라고 우리가 믿고 있으면서도 그 아버지는 보이지 않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찾아가고 휩쓸리고 뭔가 되는 것 같은데 한계점이 도달하면 그때야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돼요. 기도하다 보면, 예배하다 보면 어느덧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이 들어와요. 마음이 평안으로 꽉 차요. 이런 체험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아있죠. 한 사람도 체험 없었던 분 없을 거예요. 쟤만 했겠어요? 근데 신기한 건요, 일이 많고 정말 어려움이 많고 시험거리가 많아지면 정말 그곳이 은혜 받는 자리가 돼요. 어려우니까 하나님을 찾잖아요. 견디기 힘드니까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사람 부르다가 한계점이 도달하니까 하나님 부른 거예요. 아버지 부르는 거예요. 세상의 아버지 어머니도 자식들이 힘들어가면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그러잖아.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우리를 이미 창세전에 예정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수많은 사건 사고 속에서, 절망 속에서, 갈등 속에서, 관계 속에서 어려움 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보시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문을 열어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할 일이에요. 이게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의 역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라고 그랬습니다. 사도행전의 그 모델들을 몇 사람 찾아보고자 합니다. 베드로에게 성령님이 찾아오셨습니다.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보여주시는데 강력하게 환상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지만 잘 안 보여주잖아요. 하나님 보여주시면 내가 믿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면 내가 100% 믿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더 안 보여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드리다가 말씀 듣다가 성경 읽다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경우가 가장 많아요. 말씀을 읽는데 말씀이 내 삶 속에 꽂힐 때가 있어요.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기도하다 보면 신기하게 그때 성령이 임하고 마음의 평안이 올 때가 있어요. 베드로가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봅니다. 어떤 환상을 보냐면 이방인 고넬료가 너를 찾아올 것이다. 그를 거절하지 말고 그 집에 가서 축복해줘라. 사도행전에 나타난 딱 한마디 말씀이에요. 이게 거짓일까요? 성경에 기록되니까 사실이잖아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고넬료는 로마인이었어요. 그리고 백부장이었습니다. 신분으로 따지면 고넬료와 베드로는 어떤 신분이에요? 신분 자체가 비교가 안 되잖아요. 지배자인 나라, 그리고 식민지 나라, 노예된 나라 맞지 않아요. 그리고 백부장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방인 고넬료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아니, 로마인이, 이방인이 어떻게 기도하고 있었을까? 로마에서도 로마인이었지만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어떻게 만났을까? 소문을 들은 거예요. 야, 예수라는 사람이 알고 봤더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더라. 근데 그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면면을 봤더니 다 별 볼 일 없었는데 그들을 보니까, 그들이 하는 일들을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줄만 알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났다라는 거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사실을 마음속에 믿고 있었어요. 그 말씀을 믿다 보니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다 보니까 다시 고넬료도 환상을 보는 거예요. 하루는 9시에 기도하는데 환상 중에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라는 계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경건한 사람을 욥바로 보내서, 그리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두 사람이 만나게 됩니다. 자, 베드로가 두 사람이 찾아올 것이니 의심하지 말고 따라가라라는 말씀을 듣고
이제 고넬료의 집에 도착합니다. 고넬료에게 묻습니다. 왜 나를 초청했느냐? 그러자 고넬료가 나흘 전 밤 9시에 기도 시간에 기도하는데 갑자기 천사가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라, 만나보지도 않고 들어보지도 않은 베드로를 청하라고 계시해 주셨습니다. 이게 성령이 하신 일이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보냈는데 이렇게 오셨다니 참 감사합니다. 감사가 어떻게 나와요? 성령을 믿으니까, 순종하니까, 결과에 따라서 베드로를 보면서 감사한 마음이 생겨버렸어요. 그 말을 듣고 베드로는 깜짝 놀랐습니다. 먼저는 이방인이 예수 믿었다라는 것이 놀랬고, 그리고 순종해서 따라갔다는 것이 놀랬고, 더 중요한 건 뭐냐? 자신에게 임했던 성령의 역사가 동시에 베드로에게도 동일하게 성령이 역사한 사실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은 오늘 여기서 기도하고 있는데 저 외국에 가 있는 사랑하는데 우리의 기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충보 대상자들이 우리의 기도를 가지고 위기 가운데 있어도 기적적으로 살아난 경우들이 많잖아요. 이게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천사도 마찬가지예요. 천사도. 자, 우리가 그래서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 일행이 이방인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인하여 놀랐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천국에 가면 두 가지 때문에 놀란다고 합니다. 하나는 저 사람 보니까 기가 막혀. 천국에 가장 가면 우선순위로 갈 사람이야. 갔더니 안 보이네. 이 방에도 가도 없고 저 방에도 가고 없고. 아니 그렇게 기도 열심히 하고, 아니 그렇게 구제도 열심히 하는데 없어. 무엇이 문제일까? 여러분들이 다 아시니까 무엇이 문제예요? 자기 의로 신앙생활하는 게, 자기 신념으로.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이 돼야 되는데, 근데 또 전혀 오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딱 중심에 앉아 있네. 껄렁껄렁하고 껄렁껄렁하라고 하는 얘기 아닙니다. 예배 잘 나와야 돼요. 주일 잘 지켜야 되고 모범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목사, 장로, 직분 준위가 다른 게 아니에요. 신앙으로 우리가 중심으로 천국 가는 거지 모양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직분자를 세우는 것은 본이 되기 때문에, 모델이 돼야 되기 때문에 세운 거예요. 자, 그런데 껄렁껄렁했지만 그 마음 중심에 성령의 임재함이 경험하고 그 경험대로 살아갔기 때문에 천국에 와 있더라.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자, 이제 말씀을 정리를 합니다. 고넬료 집에 성령이 임하신 이유 다시 한번 봅니다. 창세기 10장 24절과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창세기 10장 24절과 25절 말씀을, 성경을 한번 찾아보세요. 성경을. 자, 성경을. 가끔씩 안 보내 내가. 성경 좀 찾으라고. 사도행전. 내가 창세기야. 창세기. 뭐 그럴 수도 있지.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 깜빡깜빡 하는 거. 창세기 10장 24절. 사도행전 10장. 제가 좀 많이 지쳐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4절 25절. 자, 같이. 자, 시작.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아멘. 여기 보시면 백부장이 한 것은 딱 나와 있어요. 기다렸다, 절했다. 기다렸다는 게 뭐예요? 기다렸다. 간절함이에요, 간절함. 우리는 기도하는데 왜 응답이 없습니까? 조급해지잖아요. 기다렸어요. 기다리고 기도하다 보면 응답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절했다는 게 뭐예요? 아니, 신분이 높은 사람이 신분이 낮은 종에게, 노예에게 절했네. 성령이 임하니까 섬길 수 있어요. 사랑할 수 있어요.
먼저 다가가서 악수할 수 있어요. 절했다라는 것은 서비스하다, 예배했다라는 거예요. 예배했다. 이 고넬료는 은혜를 받으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다가 베드로를 만나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하면 성령이 갑자기 임해요. 우리 가운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성령이 임하니까 제가 설교를 하는데, 어떤 집회에 가서 설교를 하는데 미국 사람이 왔어요. 미국 사람. 근데 아프리카 사람도 왔네. 보지, 시커먼 사람도 하나 있어. 필리핀 사람도 왔어. 한국 사람들이 많고. 근데 설교를 하니까 미국 사람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특유의 그걸 아프리카 사람이 일어나서 막 춤추는 거야. 이게 설교했더니, 한국말로 했더니 다 알아들었다라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절이 오니까 각기 나라, 성령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니까 각기 나라의 말로 들려왔어요. 직접 미국 사람이 왔다는 말 아닌 거 아시죠?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잖아요. 여러분이 듣는데 성령이 역사하면 여러분들의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의 적용시켜 주는 거예요.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언어를 하나님이 흩어버렸잖아요. 사람들이 자꾸 교만해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자꾸 바벨탑을 쌓다 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괘씸했어요. 괘씸해서 하나님 무엇을 생각했을까? 언어를 바꿔버렸어. 모든 사람들이 언어를 흩어버리니까, 지난주 수요일날 여러분들 영상 봤잖아요. 벽돌을 갖다 주면 벽돌 쌓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벽돌을 줬더니, 이게 왜 줘? 말이 틀리니까 이 벽돌을 치우라는 건지 올리라는 건지 부수라는 건지, 그때부터 혼란이 오면서 와르르 무너져 버렸어요. 오랜 시간이 지나서 성령 강림 주일이 오면서 흩어졌던 수많은 사람들, 여기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계속 기록된 보면 각 나라 사람들 이름만 기록돼 있어요. 딱 한 번 기록된 사람들이 있어요. 각 나라 대표들이 다 기록돼 있어요. 그 대표들이 기록되면서 그 사람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니까 하나가 됐어요. 하나가. 성령 강림절에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니까 우리의 형편에 맞게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깨우는 거예요. 영적으로 잠자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영적으로 깨우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니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임하게 됩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이 이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결국은 굉장히 큰 충격을 받으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성령 받으면 복음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내가 은혜 받았으면, 구원 받았으면 어떻게 그냥 입을 다물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나를 살려준 이 복음을 가지고 어떻게 나 혼자 천국 가겠어요?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전도 많이 안 하니까 침묵하고 계시잖아요. 저도 전도 열심히 하다가 요즘 전도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첫 해는 제가 전도 제일 많이 했잖아요. 나도 정신을 차려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우리가 전도는 본질이요 제일 중요한 건데 그것을 놓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자, 그런데 놀라운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자, 이 말씀 한번 보면 사도행전 2장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2절 13절입니다. 시작.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은 사람을 살려냈습니다. 문둥병자를 고쳤습니다.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를 믿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역사와 기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동일하게 봤던 사람들이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성경을 열심히 읽었고 창세기부터 있었던 그 성경의 모든 역사들을 통째로 알고 있는 사람,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똑같은 이 현장에 있었는데 놀랬다. 왜 놀랬을까? 왜 놀랬을까요? 술 취했다라고
놀랬다. 이 사람은 술 취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여기에 시사한 일이 있습니다. 병 고침을 통해서,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신 일에 관심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병 고쳤다면 병 고친 일에 관심이 없었어요. 이들은 관심거리가 뭐냐? 왜 안식일에 병을 고치냐? 본질이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고아와 과부와 굶주린 사람들, 병든 사람들,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형식적으로, 율법적으로 본질은 놔두고 비본질적인 것으로 인해서 교회마다 싸움 소리가 얼마나 많이 납니까? 사람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형식적인 것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마음 아플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술 취한 것이 아니라, 마약에 취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한 사건이다라는 것을 베드로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술 취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으니까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 베드로는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힘으로, 우리의 지혜로 세상을 이길 수 없음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부어주시는 성령님이 함께 할 때만이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고, 두려움을 이길 수 있고, 내 안에 밀려오는 우울증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남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안아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교회에서, 공동체에서 우리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엘서의 마지막 예언, 사도행전 성령이 임하실 때 교회 공동체에 임했던 동일한 말씀, 마지막 날까지 내가 나의 영을 부어줄 것이다. 이 예언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취되고 있습니다. 우리 찬양,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열릴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천국 백성으로 살게 될 수 있는, 그래서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임하기를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마지막 날에 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을 여러분들 부르세요. 성령님, 성령님, 성령을 부르세요. 빠르게. 내가 나의 영으로 오늘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다 같이 손을 들어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에게
시간 우리의 손을 가슴에 넣고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체험이 없어서 자꾸 흔들립니다. 교회 문을 나가면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근심과 걱정거리에 쌓여갑니다. 하나님, 성령님 이 시간 임재해 달라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라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성령님 우리 안에 임재해 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들이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들 우리의 삶 속에 실제로 역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아버지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에게 마음의 위로를 더하여 주시고 마음의 평강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육체 가운데 아버지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믿음이 약하고 믿음이 너무나 미약해서 하나님을 부르지만 하나님이 안 보여서 낙심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믿음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의 앞길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강력한 임재하심을 통해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세상, 이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노영주한교를 통해서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러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성령님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고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기에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함으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하셨사오니 우리의 마음 온전히 하나님 받으시고, 우리가 이 땅에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질과 건강과 자녀의 복과 또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형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